우리 천지창조 누가 하셨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요 가인과 아벨은 우리 또 안 나오셔가지고, 가인과 아벨 때도 가인이 형인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받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막 휘황찬란한 언어가 들어간 그런 기도,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 예배 드릴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노아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노아로 인해서 누가 그 방주에 탈 수 있었죠? 가족들이 탔어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가족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다 한 명 빼고 다 집사님이죠. 우리 집사님들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온 가족이 방주에 탑승할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볼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가운데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더 잘 되세요? 말로만 할 때보다 좀 낫죠? 네.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몇 살에 낳았다? 100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 자라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잘 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매우 사랑했어요. 조금 말 안 듣더라도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안 이뻤을까요? 엄청 이뻤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매우 사랑했어요. 아이를 못 갖다가 아이를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네?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100살에 주신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도대체 왜 그러실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이삭아, 내일 나와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네, 아버지.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말을 할 수 없었겠죠.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둘러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꽤 먼 길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각각 나귀를 타고 종 2명과 함께 떠났어요. 종들은 제사에 쓸 나무를 얹은 나귀를 끌고 따라갔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거라. 이삭과 나는 좀 더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제사를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 때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야.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곳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잠자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도다.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뒤에 한 순양이 있는데 그 양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무사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어요. 네가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를 여동생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남의 아내를 갈취하거나 데려가서 보쌈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되게 비겁하죠. 자기는 살려고 하고 아내는 그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는 끌려가요. 끌려가서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겁쟁이였고 이기적이었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남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아들을 바친 아버지, 현실에도 이런 아버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도 이제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된 그런 절망적인 아들의 사망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자녀가 하나도 없다가 나이 100살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중한 것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다 다를 수 있겠죠. 아브라함처럼 했다고 해서 복을 받을 거란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이 생각 자체가 그 자신의 아들보다 그 복을 더 소중히 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제목에 나와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자녀가 가장 예쁩니까?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죠. 이 순종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돼요.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즉,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본문 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본문 22장의 8절을 보면 이삭이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묻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설사 아들이 진짜로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그 생명보다 더 좋은 곳, 우리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셨던 거겠죠. 그러한 믿음은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쭈뼛쭈뼛거리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아들을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눕혀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로, 그 날선 칼로 그 잡은 그 손에도 전혀 망설임이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런 망설임 없고 쭈뼛쭈뼛거리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러한 요구를 하신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죠. 어떻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까?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도 만약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보급된 책 중에 하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많이 보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매우 극단적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성경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할 때에,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와, 나보다 더 심하네. 와, 내 삶 가운데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더 힘들었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다.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중에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뭐예요? 극적인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제일 재밌죠. 응? 알고 보니까 내 친엄마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 친자식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 친자식이 아니라 내 남편의 그냥 나는 친자녀가 아니고 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친아버지도 다른 아버지야. 막 반전에 막 그런 막장 드라마가 재밌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주 새카만 검정색이 흰색이 된다. 이게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경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이 정도까지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켰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시험을 주신 하나님,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어떻게 했다? 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순종.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순간에 이 예배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사랑, 이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그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각자 마을이 있습니다. 용곡마을, 수제, 우리 동촌, 중촌, 그 마을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값지고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주 노아를 우리가 봤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이야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름도 없는 며느리, 이름도 없는 아내가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의인들을 통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욕할지도 모르죠. 아들을 죽이려고 한 비정한 아비라고 손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 거창에서도 가북, 면, 우리 중촌 마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너무나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을 했고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자신만 살려고 한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아내가 팔려가게끔 한 아브라함이지만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우리 또한 의인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토록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살면서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종,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은 복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위대한 드라마가 이어지는 거예요. 극적인 재밌는 드라마가 세세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지고 간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외쳐볼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일주일 동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번 주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되새겨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아시겠죠? 순종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이 순종을 지킬 때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에요.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그죠? 너무나도 고생스러우셨죠.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삶, 이 남아있는 삶은 육신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아브라함도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식 키우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르게 남아있는 삶은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종하고 가장 믿음 좋은 중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